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도전 성경 66 14번째 시간, 역대 왕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왕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역대 왕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맥이 있다 이거죠. 흘러가는 맥이 있어요. 의인의 맥이 있고 악인의 맥이 있다 말이죠. 의로운 왕이 있고 악한 왕들이 있다 말이죠. 의인의 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았는데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왕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왕들, 타락한 성도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왕들은요, 처첩을 너무 많이 가져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처첩을 많이 가짐으로 그 여자들로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히 주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에 재물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력을 믿고 부요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타락한 왕들의 특징이더라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렇죠.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왜 이렇게 재물에 늘 충분한 재물이 나는 없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족히 주면 좋겠지만 풍족히 주어서 타락한 왕들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아멘. 그리고 의로운 왕, 성도들의 특징은 사명에 충실했어요.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니까 처첩을 많이 가지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도 않고 주색에 빠지지도 않죠. 사명에 충실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면은 바람 피우지 않겠죠? 주색에 빠지지 않겠죠?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부모의 사명, 성도의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했어요.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보수, 성전 청결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의 특징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고,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은 솔로몬, 그래서 큰 복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 왕들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한다든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살아온 왕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건축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원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성전 건축이에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네. 성전 보수는 뭐죠?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보수하는 거죠. 성전 청결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전 청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성전을 청소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왕들의 삶의 모습은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늘 은혜 아래 살아가죠. 두 번째, 번영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전과 성전 종사직,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두지요. 네 번째는 선지자의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윗 임금 기억나시죠? 선지자의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왕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왕들의 모습은요, 교만한 왕들의 삶은 첫째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삶이 늘 시끄럽고
평화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들이 왜 전쟁이 끊이질 않느냐? 선택을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네 번째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심지어 선지자를 죽인다든지 그런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제단의 모형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바치게 된 모리아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십자가 제단이에요. 모리아산이. 두 번째는 다윗이 범죄하여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니까 전염병이 스탑됐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하나님이 스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되신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자리에 바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올려드리고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죠. 예수님께서 화목제와 번제가 됐으니까 성전에 사는 제사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시면서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네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되게 하신 가장 절정의 사건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죠. 적용하면은 성경 중심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메시지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전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가 스탑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잊으면 안 되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잊으면 안 되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로 살아내야 되죠. 살아내는 것이 생명이죠. 또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살아내는 능력이고 남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중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내가 살아났으니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승리하는 삶의 지혜가 되지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지혜예요. 겸손이 지혜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영광, 생명을 다 준다 했잖아요. 미련하게 교만하면 넘어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지혜요. 십자가는 지혜죠. 나를 낮추는 것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가 내 온몸 속에 스며들고 내 영에 각인되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죠? 첫째, 하나님의 미랄되는 삶이죠. 두 번째,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죠. 이기주의는 독입니다.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면 독이 됩니다. 나 하면 독이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불이 떨어집니다.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역사입니다. 나 죽고 너 살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 결국 나 죽고 너 살라의 실천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사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할렐루야. 자, 성막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요. 성전은 밑에 여러분 노란 글씨 성막, 성전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초림, 성전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성막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성전에는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성막은 죽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고요. 성전은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성막은 33년 짧은 공생애였는데 성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적용하면은 성막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짧은 생이죠. 예수님 33년이니까 우리도 짧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나 죽고 너 살라에 하나님의 미랄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 짧은 세상에서는 성전은요, 예수님 재림시 상급 심판 때 멸류관 받고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삶.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적용하면서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막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저 성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 못 된다.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타락하여 심판의 매를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은 또 타락하고 심판받고 매 맞고 그 계속 반복되죠. 그 반복되는 것 중에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바로 7장 14절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역경, 환난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져서도 혹은 타락했더라도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떠나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를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죠? 끝까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는 사도, 12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오순절 성령 받고부터는 회가닥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죽기까지 순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이점이 뭐죠? 구약은 성령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니 안 되죠. 신약은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끝까지 사명 완수하고 천국 가신 분 안 계세요? 저는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끝까지 탈선 안 하고 충성하다가 가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모르게 연약한 분들 있겠죠. 그럼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안 돼요. 그게 은혜죠. 그러나 명백한 죄악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타난 죄악들. 그런 것들 다 이기고 끝까지 지키고, 예, 충성하다가 천국 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제 주변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람의 멘토들도 참 중요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가장 복된 소식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7번에 7번째 70번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고 덤으로 부귀와 진물과 영광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적용합시다. 우리도 사명 위에서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자기 과시하는 게 아니죠. 자기 과시는 절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기도 물리치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능력을 잘못 활용해서 다 쓰러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적절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니까 부귀, 재물, 영광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 사역에 적절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들이에요. 그 사랑의 속성들 15가지, 8가지 하지 말아야 할 속성, 해야 할 7가지 속성, 이것이 정말 우리는 복음 전파 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 사명은 어떤 것이죠? 첫째는 새 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영원한 성전 건축이죠. 두 번째, 타락자를,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은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성전 청결하는 것은요, 날마다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 말씀으로 마음 성전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에서는요, 성전 건축 완공 후에 감사 찬양 예배로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맨 처음 한 일이 뭐죠? 법궤를 들여놓았죠.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법궤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식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예식을 많이 하잖아요. 뭐 향도 피우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강대상 말씀이 딱 중앙에 있잖아요. 말씀 중심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법궤,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성전도 뭐가 중요하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성전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채울 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이 흘러나가야 또 들어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흘러내보내지 않으면 은혜가 썩어버려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받고 이러면 은혜가 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6절이 중요한데요.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양과 소의 제사가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기록하자면 기록할 수가 없다.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셀 수도 없었더라. 얼마나 소와 양으로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기록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제사 지내는 건 헌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 잡고 소 잡는 거 요즘 우리는 안 하죠.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꾸준히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6장은 솔로몬의 감사기도예요. 다윗도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기도를 올렸죠. 6장 전체가 정말 주옥 같은 감사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은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건축 준비에 열심히 했죠. 그리고 아들한테 그걸 물려줘서 솔로몬은 또 성전 건축을 아주 멋지게 완공했죠. 그리고 대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죠? 셀 수도 헤아릴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제사를 지냈고, 이렇게 아버지 다윗도 아들 솔로몬도 대감사 찬양 예배, 대감사기도 드렸지만 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는, 여러분, 이 연약한 인간성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다면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3가지를 꼭 알아야 되죠.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결혼 언약은 우리와의 결혼 언약은 구약, 신약, 성경은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결혼 언약.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 언약 이는 결코 변치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좀 부유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타락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이 인간성을 절대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No.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더 쓰러집니다. 이 인간의 연약성, 만물보다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겸손과 은혜를 구해야, 늘 깨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두 가지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다. 배반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교만하면 패가망신한다.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의 결단을 평생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탄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마음을 지켜라.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다음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샬롬.